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누리는 큰 복 하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성도가 되어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이런저런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것도 강조하고 저것도 강조하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깊이 상고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 사랑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사랑했던 우리 선조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별명들을 붙여놓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별명 하나가 이 사랑과 관련해서 뭐게요? 사랑의 편지입니다. 혹시 연애 편지 써보시거나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참 고등학교 때 저 한 2, 3년 선배가 그분도 지금 이제 목사가 되셨는데 그 선배가 학생부 친구들이랑 같이 봉고차를 타고 이렇게 어디 놀러 가는데 마주보고 쭉 앉아 있는데 저희 전체를 향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 보여줄까 하면서 뭔데요? 이랬더니 이제 안쪽에 손을 넣어서 뭐 하나를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짠 이러는데 뭐냐면 얼마 전에 사귀기 시작한 교회 누나에게서 받은 연애 편지였습니다. 내용은 읽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걸 그냥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얼마나 좋으면 저걸 저렇게 품에 넣고 다니나 놀러 가는데도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품에 넣고만 다녔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시간 나는 대로, 틈 나는 대로 읽고 또 읽고 줄도 쳐보고 이렇게도 읽고 이렇게도 읽어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혼자 실실 웃었을 겁니다. 경상도 말로 쪼갠다 그러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정말 그 누나랑 결혼하셨습니다. 글씨 쓰다가 편지 읽다가 오타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땠을까요? 글씨 틀렸다고 막 흠잡을까요? 연애 편지는 그렇게 읽는 게 아니죠. 글씨가 틀려서 고친 곳이 있으면 그거 지우고 고치면서 나를 향한 마음이 어땠을까 또 생각하며 참 즐거웠을 겁니다. 그녀의 마음을 곱씹고 곱씹으면서 참 행복했을 겁니다. 단순히 감정의 행복만은 아닙니다. 그 행복은 그 형님을 정말 힘있게 살게 만드는 힘을 주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담대하게 우리들 앞에서 자랑도 하죠. 요즘 디지털 문화가 많아서 손편지 쓸 일이 좀 없는데 이 기회에 한번 우리 가족들에게만이라도 정성들의 메모 한 장 써보시면 어떨까 권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사랑의 편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성 들여서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거요. 그냥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 편지에 목숨을 건 많은 선조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우리의 손에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미완성 작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완전히 담기도록 끝을 맺으시고 다 됐다 하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편지를 우리 다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좀 두껍다.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한 줄짜리 메모장이 아니라서.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첫 장부터 마지막 장 마칠 때까지 혹시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1500에서 1600년 정도 됩니다. 편지 하나 쓰는데 그 긴 세월 하나님이 써가신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렸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많은 선조들의 희생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정성을 생각하고 열심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들고 있으면 두꺼워서 부담스럽다가 아니라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라는 감격이 먼저 와야죠. 또 그래서 막상 들고 읽어보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서 어떠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아니요, 당연한 겁니다. 왜요? 그분이 나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신이고 나는 한낱 피조물이고 죄인이잖아요. 우리 머리 기껏해야 평생을 살아 잘 쓰면 몇 프로요? 이거 다 안 씁니다. 많이 꾸미시기도 하지만 이 머리 평생 다 못 씁니다. 잘 써야 3%, 천재면 5% 정도. 다 쓰지도 않는 이 머리를 늘 들고 다니는 거죠. 근데 이 머리로 감히 하나님의, 그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대충 한번 보고 깨달아요? 모르는 게 정상이고 어려운 게 정상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귀하게 여겨야지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몇 날 몇 밤을 세워가지고 붙들어 보셨습니까? 우리 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일주일 동안 여기 와서 말씀 듣고 가시면 이 성경 어디에 두십니까? 늘 내가 보이는 앞에 펴서 보이는 데 두십니까? 잘 덮어놨다가 다시 들고 오십니까? 그렇게 이 성경을 대하면서 쉽다 어렵다를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히 도무지 쳐다볼 수도 없고 다가갈 수 없는 그 분께서 내 수준까지 맞춰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주셨으면 그냥 이 자체로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좁은 생각과 좁은 식견으로 함부로 이랬다 저랬다 판단할 게 아닌 거죠. 어려운 게 생기고 궁금한 게 생기면 왜 이래 어려워가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귀한 뜻이 뭘까? 감사함으로 더 파고 들어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의 그 편지에 실수로 흘린 잉크 자국 하나에서도 거기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하는 건데, 하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더욱더 내 눈에는 옳게 않아 보여도, 내 눈에는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저 하나님이 써주셨다는 그 하나로 받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이 사랑의 편지를 그래서 꿋꿋하게 곱씹고 계속 곱씹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거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바꿉니다. 이 편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존재 위치를 바꾸고 우리 인생의 향방을 바꾸어냅니다.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세도 바꾸어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읽으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성막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잘 받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많이 누려가는 성도가 됩시다.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 여기 담았다고 하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길어 올리셔야 됩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읽고 듣기를 늘 즐겨하여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하고 그 교제의 기쁨을 풍성하게 잘 누려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드러난 첫 역사의 한 장면을 함께 말씀으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잠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부족하여서 우리 부족한 실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다 보면 우리가 이 사랑을 오해하거나 또 폄하하는 일들도 좀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중에 아마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자주 가끔씩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든 나무 하나에 대해서 투정 삼아 가끔씩 불평 한마디 하더라는 거죠. 뭐라고요? 자, 우리 15절, 오늘 16절, 17절 다시 한 번 더 읽고 가겠습니다. 우리 17절만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주로 어떤 투정을 하냐면 왜 만들어가지고 이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 때 첫사람에게 이 나무를 만드시고는 여기에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방금 읽으신 대로요. 이걸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내용인즉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건 단순히 육체적 죽음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죽음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조상이 이 언약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이 사랑이 맺어진 동산에서 쫓겨나 정말 사망의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때부터 온 세상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 죄와 죽음이 들어와서 모든 후손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우리도 이 처지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까지만 생각하고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향해 투정하는 한마디가 왜 이걸 만들어 가지고 나의 삶을 지금 이렇게 살게 하느냐 한마디 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아픔과 고통, 죽음의 그런 슬픔을 당할 때 그 모든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그래서 그 한마디 또 끄집어냅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인생의 슬픔에 대해 누구 탓한다? 이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이 책임 다 하나님께 있다고 따지듯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성경 아니고도 우리 삶에도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해보시거나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엄마 도대체 왜 나를 낳았어? 자녀가 언제 주로 이런 말을 하죠? 저도 직접 들어본 적 없고 해본 적은 없습니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죠. 자녀가 자기 인생 절망 앞에 부모와 언쟁을 벌이다가 그렇게 부모에게 홧김에 내뱉는 말 한마디가 그런 거더라고요. 도대체 이 나무 왜 만드셨습니까? 랑 엄마 나를 왜 낳았어? 랑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탓하고 부모 탓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 자녀가 나에게 그런 말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억울합니다. 정말 특이한 경우 아닌 이상 정상적인 부모는 절대로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잘 되라고, 낳았고 기르고 입히고 먹이고 좋은 거 다 해주면서 그렇게 길렀는데 그렇게 한마디 하면 정말 억울한 거죠. 더군다나 지가 잘못해놓고 그렇게 모든 사랑 부었는데 그 삶을 지가 잘못 살아놓고 그 슬픔 앞에서 부모 탓하면 정말 억울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이거 왜 만드셨어요? 하면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요? 참 억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억울함 좀 풀어보려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도대체 이거 왜 만드셨습니까? 라는 그 오해를 좀 풀어보려고 오늘 이 본문을 끄집어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창조 때 에덴의 이 동산 중앙에 이 나무를 만드셨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한마디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성품의 가장 큰 성품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가끔씩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부를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우리에게 밝혀 말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바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로 첫 장을 열어갑니다. 이 얘기는 즉 창세기 1, 2장에서 이 창조의 기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담고 있는 역사라고 밝히는 것도 됩니다. 실제로 이 창세기 1, 2장을 이 창조의 역사를 꼼꼼하게 살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묻어납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의 손길이 넘쳐납니다. 특히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 과정에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특심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많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무를 만드신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특심으로 그 사랑을 쏟으셨는지 그 증거들을 좀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1장 전체의 기록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혹시 며칠째 만드셨는지 아셔요? 6일째 만드셨는데 모든 창조의 마지막입니다. 왜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6일 동안 사람 앞에, 바로 앞에까지 모든 창조는 그 사람이 살 집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땅을 사서 살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설계하고 계획하고 땅 사고 기둥 세우고 건물 세워서 거기서 살 모든 집기 다 들어가고 마지막에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이 창조의 역사가 꼭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이 모든 창조의 심혈을 기울이시는 겁니다. 또한 이 6일 동안 창조의 시간 자체도 하나님의 특심을 나타낸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는데 6일이라는 시간이 걸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걸리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한번 쭉 생각하시고 다 있어라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6일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창조했다는 건 정말 많은 시간을 들이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 사람 위해서. 거기다가 이 6일의 창조의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정말 세밀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도 보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처음 세 날과 그 다음 세 날은 서로 대칭으로 마주 봅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넷째 날은 그 빛을 주관하는 해달 별을 만드십니다. 둘째 날은 물 가운데 하늘을 만드셨기 때문에 다섯째 날에는 물에 사는 물고기와 하늘에 사는 새를 만드십니다. 셋째 날 땅과 나무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섯째 날 땅에 사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하지 않으시고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6일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시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독특하십니다. 여러분, 사람 외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는 방법이 뭐였죠? 오직 하나입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을 바라면 그대로 하나님 없던 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이 방법에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앞에까지 이렇게 안 하셨는데 그저 말씀을 바라셔서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할 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뭐 하셔요 지금? 천상의 회의를 하고 계십니다. 앞에까지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 창조하면서 회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바로바로.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가 돼서는 하나님이 하자라고 같이 머리를 맞대시고 회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 창조에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과 열심을 쏟고 계시는 겁니다. 그만큼 더 신중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의 특별한 관심이 사람을 향해 있다는 건 2장 전체의 기록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집니다. 1장까지 6일 동안의 모든 창조를 끝내놓고 2장은 다시 그 창조의 이야기를 간추려서 다시 집중해 갑니다. 1장은 6일 동안의 창조 과정을 순서대로 기록했다면 2장은 그 창조의 대략을 다시 기록하면서 특별히 한 날에 집중합니다. 더군다나 창조의 대략도 사람 중심으로 그 대략을 요약합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하나님이 한 가지 사건에 집중했다는 걸 밝혀주는데 뭐냐면 사람 6일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만드셨는가에 집중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다가 좋지 못한 것 하나를 발견하시고 그걸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 둘로 만드셨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결혼 제도를 만드셔서 둘이 하나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향하여 이 관심을 쏟은 2장은 본래 성경에는 장절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 성경은 2장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조의 대략을 인간 중심으로 기록하며 방금 그 인간 창조의 사건에 집중한 거죠. 원래 장절은 없지만 2장을 이렇게 묶으면서 하나의 재미난 문맥이 생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셨다. 모든 창조를 끝내셨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으로서 하나님을 안식하게 만든 사건은 바로 사람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읽혀지기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을 통치하는 자로 그 통치권을 부여해 버리십니다. 아까 회의하신 대로요. 즉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모든 피조물 위에 왕으로 세워 버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무엇보다 이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다라는 가장 큰 증거 하나가 뭐냐면 다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던, 계획하지 않으셨던 특별한 존재와 지위 하나를 이 사람을 만들 때 사용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1장 26절에 읽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다 제쳐두고 간단하게 줄여 한마디로 만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만들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피조물을 만드시면서 얘들을 우리처럼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2장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창조 과정에서 좋지 못한 걸 해결하셔서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남자와 여자 둘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해답 하나도 뭐냐면 왜 그렇게 하셨느냐에 대한 중요한 답 하나도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다 할 때 그 존재 방식마저도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인간도 삼위일체는 아니더라도 이위일체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가 되라고 둘을 하나 되게 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처음 사람은 하나님처럼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이는 지위에까지 세우셨습니다.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처럼 창조되어
하나님을 닮은 존재 방식으로까지 닮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를 보여주는 자로, 그렇게 이 사람은 모든 창조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특권을 다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 창조에 얼마나 심려를 기울이셨는지 보이십니까? 제가 대략 읊어드린 것만 해도 9개, 10개 정도 됩니다. 간략하게 읊어드린 것만도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이 사람 창조를 향한 그 모든 열심과 절정에 이르게 하는 또 하나의 일을 하십니다. 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은혜를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거 하나까지 주시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너를 향한 관심은 특별하다라고 주시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한 동산의 중앙에 특별한 나무 하나를 만드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아야 된다는 행위로 맺은 언약이라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창조 때 맺은 언약이라 그래서 창조 언약이라도 부르고, 아담과 맺었다 그래서 아담 언약이라도 부르며, 그걸 지키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로서의 영생의 생명을 얻는 것도 담겨 있기 때문에 생명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름 다 뒤로 하고 반드시 하나 기억해야 할 언약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랑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구속 역사에서 백성들과 세우시고 갱신하고 맺으시는 모든 언약의 그 본질 자체는 이미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창조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은 참으로 사랑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무를 통해서 그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모든 열심과 정성을 다 쏟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라고요. 근데 조금 의아해하시죠? 도대체 이게 왜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나타내는 마지막 정점이 되는가? 도대체 이게 왜 사랑의 언약이지? 왜 이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지라는 질문이 아마 생기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사람은 피조물인 주제에 감히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하나님의 명령도 거역할 수 있는 지위와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사랑이냐고요? 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분제도 아시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신분제도라는 건 어떤 건가요? 주인에게는 좋아요, 나빠요? 종한테는요? 그렇죠? 신분의 그 귀천의 격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같은 밥상에서 겸상할 수 있다 없다? 결혼은요? 꿈도 꿔서도 안 되고 입 밖에 꺼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하나 들어보죠. 어느 날 총각 주인이 처녀 하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고 싶어요. 자, 퀴즈입니다. 여러분이 그 총각 주인이시라면 그 처녀 하인에게 제일 먼저 뭐 해주시겠어요? 여기에 답을 못하시면 사랑이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장로님 뭐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는 겁니다. 왜 노예 문서를 찢어요? 라고 하면 사랑이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사랑이면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도 혹시 이게 이해가 안 가신 분이 계실까 봐 좀 더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왜 이 노예 문서를 찢는 것이 진짜 사랑임을 나타내는 일이 되느냐? 왜냐하면 이 노예 문서를 찢음으로 이 주인이 그 처녀를 진짜 사랑한다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예 문서를 찢지 않고 이 총각 주인이 그 하인을 향해서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나랑 결혼해, 내가 잘해줄게, 그래서 결혼하고 그래서 잘해주고 하면 여러분, 진짜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증명이 안 됩니다. 다 제쳐놓고, 여러분, 주인은 그렇다 치고요, 요정은 이 주인을 정말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총각 주인이 처녀를 사랑하면서 바라는 게 있다면 뭘까요? 자기만 사랑하면 돼요? 내 사랑을 받는 그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기를 바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부부 성도님들, 그렇게 서로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쪽만 사랑하십니까? 딱 가둬두고 내 명령대로만 해, 이렇게 사랑하셔요? 아니요. 나와 대등한 존재로 서로 자유를 가지고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 노예 문서가 찢는 것이 그걸 나타냅니다. 그 처녀 하인의 지위를 이 주인의 자리에까지 올려 나와 대등한 존재로 내 명령에 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 한 인격체로서 나와 대등한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게 만든다. 그거 보여주려면 찢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총각 주인은 보고 싶죠. 뭐를요? 너도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보고 싶어요. 내 종이라서, 내 하인이라서 주인이 시키니까 결혼하자 하니까 결혼한 게 아니고, 너도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너도 너의 마음과 진실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보고 싶어요. 그거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노예 문서를 찢으면 되는 거죠. 사랑은 그렇게 서로가 대등한 지위에서 인격적으로 맺어져야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처녀를 사랑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노예 문서를 찢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너와 나는 같다라는 겁니다. 그 같음이라는 건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나를 거역할 수 있다라는 자격을 줘야 나와 대등해지는 게 밝혀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모든 창조 때에 이 사람을 향해 모든 관심을 쏟으시면서 마지막에 이 나무를 만드시고 언약을 맺으셨는가? 기본적으로 이 언약이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명령 속에서 생명과 죽음이라는 복과 저주를 조건으로 해서 명령으로 주어져 있어서 네가 피조물이고 나의 모든 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주권자다라는 걸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나와 대등한 존재로서 내가 너를 세워,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마치 그 노예 문서를 찢듯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렇게 높은 지위로까지 올려버리시는 겁니다. 너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너가 원하면 언제든지 나를 거역할 수 있는 존재다. 내가 너를 그렇게까지 세웠다. 내가 그렇게까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의 큰 뜻 하나가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랑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그 문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여러분, 주인이 이 노예 문서를 찢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이거 찢으면 내 사랑을 진짜 보여줄 수 있다, 저 처녀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걸 볼 수 있어 라는 기쁨과 설렘도 있겠지만요, 여기에는 한 가지 각오를 해야 됩니다. 어떤 각오를요? 찢었는데 그 여자가 떠나버리면 떠날 수 있다 없다? 찢으면 이제 떠날 수 있습니다. 찢으면 그 여인이 나를 떠날 수도 있다라는 건 각오해야 됩니다. 찢지 않았을 때는 절대 못 떠납니다.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만약에 찢었는데 그 처녀가 나는 이제 자유다 하고 떠나버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도 대답 못하시면 진짜 사랑 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총각 주인이시라면
처녀가 찢었더니 좋다고 떠나버렸어요. 어떡하실래요? 잡으러 가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놔줘요. 저걸 이제 낭만이라 그러죠. 사랑하니까 보내줄게. 아니요. 진짜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라가는 겁니다. 이 주인의 자리를 포기하고서라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가서 스토킹이 아니고요. 내 모든 정성과 사랑을 늘 바쳐 인격적 존중을 다해주면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이 사랑 알아주기를 바라고 살아야죠.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창조 때 처음 사람에게 쏟으셨던 이 사랑이 깨어집니다. 아시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이 명령에 불순종해서 사랑의 언약을 깨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후 성경의 모든 역사가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다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됩니다. 모든 사랑과 복을 잃고 쫓겨난 그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와 처음에는 그를 하나님처럼 높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결국에는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며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자기 백성을 그 사랑을 알게 하는 자리로 불러 그 사랑 안으로 모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된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입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성도는 바로 그렇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발견하고 그 사랑을 누린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 성막의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의 자리에 서 계시는 성도가 맞으십니까? 그런데 창조 때 시작된 이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로 이 성경의 모든 지나온 역사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다시 그 사랑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을 쏟으신 그 모든 역사인데, 이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서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왔고, 근데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건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이제 창세기가 처음이었으니까 제일 끝으로 가셔야죠.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지막 날 이 사랑의 나라가 그 동산이 풍성하게 회복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꼼꼼하게 따져보면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에 대해 주어졌던 모든 복락의 요소들이 그대로 반복 표현되면서 더 풍성하게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이 마지막에 그려지는 이 회복의 나라의 모습을, 이 동산의 모습을 잘 그려보면 처음 창조 때 동산과 비교돼서 뭔가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하나 없어요. 생명나무도 있고 에덴 동산을 졌던 그 물줄기처럼 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도 있고 좌우에 생명나무들도 있고 그리고 만국이 치료되는 회복도 있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도 있고 백성들이 왕노릇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가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던 그 나무가 없어요. 여러분, 왜 없을까요? 또 망칠까봐? 또 배신할까봐? 아닙니다. 이 회복의 새하늘과 새 땅엔 그 나무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증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보다 더. 타락 이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지나온 모든 구속의 역사 동안 하나님은 그 나무를 준 것보다 더 크게 자기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보이신 사랑의 증표를 이날 여기 세워놓으셨어요. 어디에? 1절에 보시면 그 생명수가 흘러나온 그 원천지에 보좌 위에 그 증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누가 앉아 계셔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대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언약이 깨어진 이후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확증하는 표 하나를 더 역사 속에서 보이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넘어가셔서 여기는 아마 몇 번 읽으셨을 텐데 줄이 쳐져 계시겠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자기 백성을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는 유일한 증표는 뭐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주시어서 죽이신 거. 여기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꼭 기억하셔야 할 표현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요 구절의 마지막 동사가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제일 앞에 있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확증하셨다, 옛날에 하신 것처럼. 근데 원문은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을 언제 쓰냐면 진짜 현재를 말할 때도 쓰고요, 진리를 선언할 때도 쓰지만 주로 쓸 때가 언제냐면 항상 계속 반복될 때 진리로, 현재로 씁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항상 확증하신다. 항상. 뭘로? 다른 방법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일상의 삶에서 한 주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느끼십니까? 언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좋은 일 일어나면, 내 사업 잘 되면, 내 삶 건강하면 하나님 나 사랑하셔요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사업 잘 안 되고 안 좋은 일 생기고 내 건강 나빠지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럴 때든 저럴 때든 하나님이 지금 뭐라 하시냐면 나는 오직 이 사실로 너희를 사랑한다. 뭘로요? 내 아들 줬잖아. 너의 삶이 잘 안 되냐? 그래도 나서 사랑한다. 내가 너한테 아들 줬잖아. 성도 여러분, 오직 이 한 가지 사실로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내 삶에 흔들리는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안 한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이렇든 내 환경이 이렇든 내 감정이 이렇든 그래 하나님은 항상 변치 않는 이 사실 하나로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 이 고백을 가지시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막의 성도 여러분, 창조 때부터 동산의 중앙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로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 언약이 파괴된 이후에 마침내 그 아들까지 주시면서까지 자기 사랑을 더 우리에게 크게 확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된 우리는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그 창조 때 선악을 알게 나무를 주신 그 사랑보다 더 크게 밝혀진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한 복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랑의 역사를 완성하기까지 우리를 항상 이 사랑 안에 두셔서 변치 않는 이 사랑 안으로 붙드셔서 마침내 그날에 그 사랑의 증표를 직접 보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그네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이 사랑 흔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에 내 마음 붙들려서 그 힘으로 모든 삶을 뚫고 지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에 붙들려서 나도 이제는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사랑 변치 않으니 나도 변치 않게 그 사랑 항상 붙잡혀서 거기에 붙잡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를 사랑하신 그 증표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는 그분을 보지 못하고 은혜로 믿었지만 믿게 되었지만 그날에 그 증표를 내 눈으로 보는 그 자리에 서기 위하여 이 소망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증표를 다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많은 요소들을 바라보시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가장 큰 복으로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복을 잃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근심하고 아파하며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사랑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느끼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줬잖아. 항상 이 사실 하나로 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다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는 우리 성막에 온 성도들 되어 그 사랑의 삶을,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